14장 14절.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인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여기 이제 또 우리 신앙인이 과연 그 어떤 일을 갖다가 행하고 그 어떤 일을 갖다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과연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갖다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그 어떤 일을 갖다가 행하는 거, 그 어떤 일을 갖다가 행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갖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갖다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믿음의 적합한가, 아니면 믿음을 갖다가 저해하고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아닌가. 또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적합한가,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모든 것을 판단을 할 때에 그 주 안에서 그 어떤 일을 갖다가 판단하고 그 어떤 일을 갖다가 행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요. 그 얘기는 지금 어떤 거예요? 그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렇지 않냐고 뭐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아니면 자기 자신을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러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걸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행해야 될 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 어떠한 것을 갖다가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도 어떻게 한다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든지, 여기서 무엇이든지라고 하면 부정한 음식이 됐든지 정한 음식이 됐든지 아니면 부정한 동물이 됐든지 정한 동물이 됐든지 간에 스스로 그 자체로서 속된 것은 없으되, 그 자체로서 더럽고 그 자체로서 부정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짐승이 됐든지 그 어떠한 음식이 됐든지 그 자체로서 부정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때도 한번 했었죠. 저쪽 한번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자체로서 부정하거나 뭐 더러운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식물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7장 15절부터 볼게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이게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음식, 그 물고기가 됐던 아니면 짐승이 됐던 그 어떤 식물이 됐던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그렇죠. 그 음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을 갖다가 더럽게, 아니면 우리 사람을 갖다가 부정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밑에 보니까 뭐 가늠과 탄물과 악독과 수인과 음탕과 헐기는과 해방과 교만과 황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사람의 마음에서 쏟아져 나오죠. 바로 그러한 것들이 사람을 갖다가 더럽게 하고 그러한 것들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고 불결하게 하는 것이지, 우리 사람이 먹는 이 음식은 이 음식이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음식은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음식은 뱃속, 윗속으로 들어가고 창자를 타고 나와가지고 항문을 통해서 다 배출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 음식이 우리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19절에 이제 이러한 음식들, 먹고 마시는 것들에 대해서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하고 정한 것으로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3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도 제가 읽어볼게요.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만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지금 바울이 여기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이 식물을
우리 예수님과 똑같이 그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면서 그 식물 그 자체로서 어떤 부정하거나 뭐 불결하거나 더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무엇을 갖다가 먹고 마심으로 해서 또는 무엇을 갖다가 먹지 아니하고 마시지 아니함으로 해서 사람이 뭐 거룩해지고 안 거룩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도를 통해서 거룩하여진다는 거야. 자, 이쪽으로 이제 또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니 그 자체로서 속된 것이 없어요. 그 자체로서 뭐 더러운 것이 없고 그 자체로서 부정하거나 불결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그런데 내적 확신이 아직 부족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이 구약의 의식 율법의 그런 관습에 젖어 있는 자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속되니라. 근데 위에서 얘기할 때는 속된 것이 없다고 해놓고 지금 여기서 또 속되니라 하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속되니라 이 말씀은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의 그 양심에게는 거리끼는 일이 들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지.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이 속되게 여긴다고 해서 그 식물이 여지껏 깨끗했던 곳, 선언되었던 그 식물이 뭐 더러워지거나 불결해지거나 거룩해지지 않냐,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속되다는 의미는 다만 그 사람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속되니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일 식물을 인하여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그러니까 식물을 인하여서, 그렇지 않고 이제 식물을 인하여서 이렇게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그러니까 식물을 인하여서 왜 근심을 하게 됩니까? 여기 근심하게 이 단어가 그 형제를 갖다가 어떤 고통스럽게 하다, 또는 그 형제를 갖다가 화나게 하다, 또는 그 형제의 기분을 갖다가 상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갖다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식물을 갖다가 그 어떠한 것을 갖다가 먹음으로 해서, 그렇죠? 내적 확신이 여기는 자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그 어떤 식물을 갖다가 자기의 그 지식, 자기의 그 자유를 갖다가 믿고 이렇게 먹게 됨으로 해서 그 형제가 그것을 보면서 자칫 시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거 부정한 것인데 저렇게 먹고 있네? 저거 옳지 못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러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식물로 그 형제를 근심하게 된 그 고통을 줄 수 있는 것은 그 내적 확신이 약하여서, 약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고기를 갖다가 먹지 않고 식물만 먹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자들을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막 손가락질을 조롱을 하고, 이러한 것은 결국에는 이 식물로 인해서 그 형제를 갖다가 화나게 하고, 그 형제를 갖다가 상당히 기분을 갖다가 상하게 만들고, 또 그 감정을 갖다가 상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갖다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형제를 갖다가 사랑하는 그러한 존재인데,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행치 아니해야 될 그러한 일을 갖다가 행하는 것입니다. 저쪽 요한일서 3장 14절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땅히 우리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저쪽 요한일서 3장 14절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해서 사망에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옮김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율법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으로 옮김을 받은 그런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사망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옮김을 받았다는 것을 그 무엇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해서 그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형제를 갖다가 사랑할 수 없는 부패하고 타락하는 우리 인간은 오직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이러하지 않습니까? 오직 자기 만족을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까? 반면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존재라고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형제를 갖다가 사랑하는 그런 존재예요. 다른 내 유익을 갖다가 구하기보다는 형제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형제를 배려하고 이타적인 삶,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형제를 갖다가 사랑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사망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이렇게 옮김을 받았다는 것을 갖다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왜 그렇어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함으로 해서 그것이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알고냐? 사랑치 아니한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렇지 않냐고 형제를 갖다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그 예전에 이 사망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이렇게 옮김을 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디 영역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를 말합니까? 사망의 영역 가운데 이렇게 머물러 있는 자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떠한 사람이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 자는 아직 생명의 영역으로 옮김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확신할 수 없다는 거죠. 아직도 사망의 영역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닐까 하는 그런 뉘앙스를 갖다가 이렇게 풍기고 있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여기에서 이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저쪽 산상순에서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못에 들어가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형제를 향해서 노하는 자마다 그 살인한 자와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요한이는 이제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갖다가 늘상 이렇게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갖다가 이제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갖다가 증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마태복음 그 산상순에 있는 그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래서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여기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갖다 일컫고 있는 말이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저쪽 마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노하는 자마다 지옥불못에 들어가리라 했는데 바로 그러한 자라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갖다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여기 지금 그 뉘앙스가 있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아직 그 영생에 들지 못한 아직도 그 지옥 불못의 영역에 있는 그런 자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뉘앙스를 갖다 이렇게 풍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또 영생이 있는 자라면 마땅히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웃을 갖다가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여기도 지금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늘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쥐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이고 또 자기의 유익보다는 다른 형제의 유익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런 이타적인 그런 삶을 갖다가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지금 이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는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내 행위를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늘 주의해야 된다는, 자기 자신을 갖다가 판단을 갖다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도 이거 한번 봤던 말씀인데, 저쪽 고린도전서 8장 13절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봅시다. 바울이 지금 이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네 형제를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냐. 네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지금 이와 같이 얘기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형제를 대신해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러한 형제를 갖다가 다시금 망하게 한다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과 같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네가 식물을 갖다가 네 지식 또 네 그 내적 확신, 그 자유로 인해서 아무 것이나 그냥 먹고 마신다면 자칫 형제를 갖다 망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칫 믿음에서 떠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여기에서 이제 이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신앙의 그 영역에 있는 그 모든 것을 갖다가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 구원의 영역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1차적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내적 확신으로 인한 그 자유, 예?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그 자유를 갖다가 1차적으로는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고 성취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무 것이나 먹어도 된다 하면서 막 먹고 마시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뭐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그 선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는 거야.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받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우리 신앙인들이 기독교인으로서 과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 어떤 지침을 갖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타적인 삶,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넘어지지 않냐도록, 다른 사람이 시험 들지 않냐도록 항상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상대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삶을 갖다가 살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쪽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디모데전서 6장 1절.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렵니다. 지금 멍에 아래 있는 종들, 이 고대시대 때 이 종들은 주인의 그 압제 아래에서, 주인의 그 권세 아래에서 그와 같이 살아가던 자들입니다. 자유가 없었어요. 이 종들은 오직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 오직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야만 그런 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무릇 멍에 안에 있는 종들. 근데 이때 바울이 이 복음을 선포할 당시에는 이와 같이 노예될 때 이 교회 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노예들을 향해서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니? 자기 상전들을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그 상전들을 갖다가 공경해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상정들의 말씀, 그 상정들의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 상정들을 갖다가 이렇게 공경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비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서 이 땅 사람에서 온갖 못된 짓을 갖다가 행하고 그 주인의 말도 갖다가 듣지 아니하고 늘 주인의 말을 그냥 불순종하고 주인한테 대적을 하고 이러면은 그 사람들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떻습니까? 아휴,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뭐냐? 야,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대?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 교훈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와 같이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전들에게 이렇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또 공경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상전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경우에를 가리키죠.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죠. 자기 상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자기하고 이제 나하고 같은 형제가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내 맘대로다 하면서 같이 주인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이런 거죠. 그렇게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그렇지 말고 더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또 같은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과 그 교훈이 회방을 갖다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자, 또 이쪽 한 군데 더 찾아보도록 합시다. 디도서 2장 5절. 이제 4절서부터 읽어볼게요.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제 젊은 여자들한테 교회에서 어떻게 권면을 합니까? 남편들을 갖다가 또 자녀들을 갖다가 사랑하라고, 또 그리고 순전하고 집안일을 갖다 열심히 하라고, 또 남편에 복종하라고, 이렇게 이제 가르친다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욕먹이지 말도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비판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정에서도 열심으로 일을 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이렇게 남편과 그 자녀를 갖다 사랑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또 이기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러한 이유예요.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무시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나를 통하여서 내 행위와 내 말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칭찬을 받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바로 이와 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야. 여기에서도 우리가 형제들을 먼저 이해하고 그 형제들을 갖다가 배려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대신에 형제들의 유익을 먼저 구하여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지 않고 회방을 받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회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말과 내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너희의 선한 것이 비판을 받지 않게 하라. 이런 모든 것도 이제 여기서 선한 것이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영역 안에 있는 것으로서 우리 하나님을 가리킬 수도 있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가리킬 수도 있고 또 신앙인의 어떤 내적 자유를 갖다가 가리킬 수도 있고 우리 신앙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오고 있네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역사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천국을 갖다가 이제 가리키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에 이렇게 선포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이제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갖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너는 맨날 입만 열었다고 하면은 그 천국이 임하였다고, 천국이 금방 임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 천국이 대체 언제 임하는 것이냐 하면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우리 예수님의 이 천국 선포를 갖다가 무시하고 비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제 귀신을 쫓는 것을 이렇게 애로 들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면은 영원한 나라를 갖다가 세우시고 그 나라 보좌 위에 앉아서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것이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쪽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서도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지을 것이고, 또 그 나라 위에 앉아서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유대 나라는 BC 605년, BC 597년, 그 다음에 BC 586년 저 바벨론 땅의 포로로서 끌려가고 난 다음에, 다시 말을 하면 그 국권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다음에 다시는 이 다윗 왕국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다윗의 이 후손을 통해서 세워지는 이 나라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 메시아 시대에 세워지는 그 나라를 갖다가 지금 예언하고 계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